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결국은 그 뿌리가 엎어져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시경에서 말하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만들지. 빨리 지나요. 뿌리를 뻗고 자라는 자는 복돋아주고 기울어지는 자는 엎어버린 것이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아름다운 군자여 크게 드러난 훌륭한 덕이로다. 백성과 신하들을 평안케 하니 하늘에서 녹을 내리시네. 백성들을 도와주고 인도하니 하늘이 끊임없이 돌보시네. 그러므로 덕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 덕을 실천하고 나라의 공을 세우며 백성에게 덕을 베푸니 백성들은 그의 덕을 칭송하고 그 부모를 존중한다. 이것이 최고의 효다라고 말했네요. 그래요. 우리 공자께서도 늘 강조한 거는 바로 효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 사람한테 잘 대하고 또 내 부모에게 존중하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직접적인 효이지만 어때요? 달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이 자리를 깨닫고 이 자리에 뿌리를 두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아까 그 뿌리를 더 복돋아 준다 했잖아요. 그러듯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칭송함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이 사람을 기르고 이 사람을 살려주고 이렇게 태어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끔 이끌어준 그 부모를 칭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올바르고 덕스럽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행실의 마지막으로서 그 부모에게 그 칭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정한 효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돈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를 향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만인을 위해서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를 닦고 또 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효다. 이 사람 진짜 자기 부모에게 효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결국 보면은 진정한 효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잘 살아가면 그 덕이 결국은 부모에게 칭송으로 간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효다라고 말하네요. 18장 공자가 말하길 근심이 없는 자는 주문왕뿐일 것이다. 왕 이름이 주문인가 봐요. 그의 아버지는 왕계이고 그의 아들은 무왕이다. 아버지 왕계가 국가를 일으켰고 아들 무왕이 그것을 계속 발전시켰다. 무왕은 태왕, 왕계, 문왕의 계통을 이어받았다. 한번 갑옷을 입어서 천하를 차지하고 이름을 떨쳤으며 존귀함으로 천하의 부를 보유하고 죽은 후에는 종묘에 받들려지고 대대손손 자손이 제를 올렸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말할 내용은 없네요. 단지 처음에 그 내용만 있네요. 근심이 없었다. 아마 이 왕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잘 다스린 존재였나 봐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었다고 처음에 나오네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의 특징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큰 위대한 업도 이룰 수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옛날 시대에는 옛날 시대 고대의 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왕과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대통령은 단지 이 정치만을 보고 정치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옛날 고대에 이런 시대의 왕은 성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이 왕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현이라 함은 이 마음자리를 알고 이 마음자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이 진리계, 이 현상계의 진리 그대로 우리 인간계 사람들에게 자연에게 베풀어서 자연 그대로 이 신의 성품을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자, 바로 이 자가 성현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과 옛날 고대의 왕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천지 차이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공자가 말하길 모왕과 주공은 그야말로 누구나 칭찬하는 효자이다. 효도는 부모의 뜻을 계승하여 부모의 일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죠. 봄과 가을에 조상의 묘를 수리하고 제기를 가지런히 하며 의상을 갖추고 제철 음식을 제사에 올린다. 제 19장 들어가네요. 그래 여기서 제사를 올리는 모습에 대해서 말을 했죠. 제사라는 건 비단 내 가까운 나의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또 이러한 조상을 모시는 것도 있지만 어때? 이건 작게 보는 개념의 제사고 더 크게 본 개념은 바로 이 하늘에 우리 우주의 근본자리, 이 자연 만물을 태어나게 한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한 바로 그 근원자리, 태초의 근원자리 그 자리에 대상으로 제를 올린다. 이런 큰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19장 두 번째네요. 공자가 말하길 종묘에서 제를 올릴 때에는 왼쪽은 소, 오른쪽은 목으로 하여 자손을 순서대로 서게 하고 벼슬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여 신분의 눈높이를 구분하며 맡은 일을 차례로 하게 함은 어진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다. 제사가 끝나고 여럿이 술잔을 주고받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는 것은 천한 사람도 참여하게 하는 것이며 잔치를 할 때 머리카락 색깔대로 앉는 것은 나이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래요.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에 노자는 그 무의로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거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의로서 함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진리에 다가간다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라면 어때요? 공자는 이 무의의 자리, 본래 마음자리, 돛자리를 알되 그 돛자리 그대로 그 돛자리에 그 진리 그대로 이 현상계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남아있는 게 바로 공자고 유교의 학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근원의 자리를 강조한 노자의 무의사상과 그 다음에 공자의 그 유교사상은 어때요? 서로 이거 갖고 똑같아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어떤 게 더 위고 아래고가 아니고 바로 이 동시성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 동시성, 이 현상계는 어때요? 노자가 말한 강조하고 있는 무의의 자리, 이 무의의 자리, 하대함이 없는 위에 일어나되 무의에 일어남이 없는 그 청정한 자리, 그걸 갖다 강조했잖아요. 노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 근원자리를 강조하신 분이 노자고 또 여기서 만물이 태어났다 했잖아요. 만물이 태어나서 우리가 결국 태어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순환하고 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드러나 이 물질계, 이 물질계를
어때요? 이 근원의 진리를 바탕으로 이 물질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바로 유교의 학문이고 유교의 경전이고 공자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현상계는 어떻다 했어? 이 노자의 근원의 청정한 아무런 함이 없는 무위의 깨끗한 본래 의식이 있고 그 위에 만물이 펼쳐지고 질서 있게 돌아간다 했잖아요. 순환하고 있다 했잖아. 바로 이게 동시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노자의 학문만이 더 위다. 공자의 학문만이 더 위다. 또는 노자가 더 아래다. 또는 공자가 더 아래다 하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주 짧은 생각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코끼리라는 거는 바로 이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이 머리 부분만 보고 누가 더 옳다 또는 꼬리 부분만 보고 누가 더 옳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잔을 보고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현상계는 노자의 무의의 근원의 무의의 그 청정한 어떤 함이 없는 본래 청정한 그 자리를 기본으로 그 자리를 바탕으로 근원으로 해서 이 질서 있게 순환하고 생멸하고 이 질서 있게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 현상계 모습이잖아요. 바로 공자는 이 이 질서계를 무엇에 맞게 다스리고 싶어 했다고요? 바로 이 무의의 자리, 노자가 말하고 이 근원의 자리, 이 자리를 바탕으로 이 자리의 특성을 그대로 이 현상계에 펼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공자가 이 마음 공부, 이 진리라는 자리를 모르고 그저 이 현상계를 다스리려 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군자라든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 깨달음, 자신의 근원 자리,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자리, 이 자리를 깨달은 후에 이 특성대로, 이 진리계의 특성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이 현상계를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차이죠. 노자는 이 근원의 자리를 보고 이 근원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이고 공자는 이 근원의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현상계에 그대로 드러내고 펼쳐서 다스리고 싶었고 정치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지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낮이고 누구는 어떤 사상이네 누구는 어떤 사상이네 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쪼개서 색칠할 수 없어요. 그죠? 그 특징이 있어요. 공자분과 노자분의 특징. 이 특징일 뿐이지 어떤 분이 더 위고 더 아래고 누가 법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오히려 또 이 질서계를 이 현상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려고 했던 이 의도가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노자의 무의자연을 더 칭송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공자는 이 무의자연을 근원을 바탕으로 이 현상계를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질서 있게 다루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있고 차등이 생겨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제사라든가 예의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러한 두 분의 특성이 있어요. 그분을 잘 파악해 보세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근원자리 돗자리를 깨닫고 나서 어때요? 이거를 갖다 어디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나요? 이 근원을 배우나요? 바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이 진리의 모습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맥락에서 보면 어때요? 공자가 이 현실 세계를 바꾸고자 했던 그런 현실적인 참여가고 바로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노자가 그렇게 치면 또 안 좋은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분은 그 나름대로 이 질서계를 갖다가 무의로서 다스리기를 원했던 분이죠. 결코 무의다, 근원이다 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만이 세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 무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바로 이 현상계를 두 분 다 진리를 보셨으나 그 진리에서 이 현상계를 다스려 나가는 방법에서 서로 약간의 A라 B에서 차이에서 안목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펼쳐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지 두 분이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거 보면 유교라는 학문은 저 나름대로 또 뭐 공부한 것도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실천 학문이에요. 이 도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적으로 또 다스림으로써 그렇게 진리의 모습을 맞게 다스리려 하는 학문
그러한 경전, 그러한 가르침, 바로 그게 유교적인 학문이고 경전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의 무의사상에서 보면 이 무의,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이 중도의식, 이 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차등도 없고 차별도 없어요. 분별도 없고, 그죠? 모든 상들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뭐 그 안에는 인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뭐 효라든가 이런 개념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자체는 청정무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으로 이 드러난 질서로 보면 물질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연관시켜서 보면 이 물질 세계의 특성을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순환이 있고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겠죠. 이 근원이 펼쳐낸 이 무의의 자리에서 펼쳐낸 만물이 펼쳐낸 그 도에서 만물이 나왔다 했잖아요. 이 만물을 드러내고 그 만물을 기르는 거. 그 특성을 보면 어때요? 이 창조주의 마음이고 만물을 기르고 이렇게 키워내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을 기르고 만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만물이 자신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아요. 소유하지 않아요. 그 어떤 개체에서도 갇혀있지 않아요. 오로지 통으로서 텅 비어있을 뿐이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소유주이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걸 소유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기르고 생명을 기르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그 모든 생명들을 먹여 살리지만 정작 자신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길러내고 또 생명을 키워내고 자비와 사랑으로서 길러내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이면에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감추고 있잖아요. 그죠? 만물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드러나지 않죠. 바로 이러한 것을 덕이고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덕과 사랑을 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펼치려고 하는 것, 그 질서를 펼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공자의 사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등과 질서가 나타날 수 없는 거고 인이나 예나 효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공자가 말하길 돌아가신 왕의 자리에 올라 그가 행하던 예법을 행하고 그가 즐기던 음악을 연주하며 그가 존경한 사람을 공경하고 그가 아끼던 사람을 사랑하며 죽고 없는 이 섬기기를 살아있는 이 섬기듯 하며 없는 분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지극함이다. 천지에 죄를 올리는 예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고 여기 나왔네요. 천지에 죄를 올린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 제사,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라는 이런 개념은 바로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에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근원자리 대 그 근원에서 만물이 펼쳐졌듯이 바로 나와 이 만물을 갖다가 그 대상으로 이렇게 죄를 올리는 거였어요. 어떤 뭐 흐물흐물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무슨 처녀 귀신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를 올리고 그 제사의 대상이 무엇인지, 제사를 올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천지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개념은 어때요?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의 언어들과 똑같은 언어를 달리 표현한 것 뿐이에요. 천지에 죄를 올리는 예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다. 방법이고 조상묘에 죄를 올리는 예는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요. 죄를 올리는 건 두 가지다 했잖아요. 이 천지에 온 우주의 태초의 근원의식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존재에 제사도 올리지만 또 가까이는 어떻게 와야 바로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때 조상을 섬기는 제사다. 이렇게 두 가지 제사는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천재 죄를 올리는 예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고 조상묘에 죄를 올리는 예는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다. 천지에 죄를 올리는 예와 조상묘에 죄를 올리는 예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효도는 생전에 잘 섬기고 죽은 후에 장사 지내면 끝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계승하여 부모의 일을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최상의 효도다. 부모의 뜻을 부모가 평소에 자신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 뜻을 죽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효다라고 하네요. 부모의 뜻을 계승하여 부모의 일을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최상의 효다. 제 20장이네요. 2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길 문왕과 무왕의 정치에 관한 행적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훌륭한 정치가 행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훌륭한 정치가 끝이 나지요. 사람이 도를 베풀면 정치가 바르게 시행되고 그래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도를 베풀면 정치가 바르게 시행되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바로 공자는 정치를 베품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도예요. 도. 바로 자신의 마음자리, 이 진리, 군원의 자리 여기에 성품을 그대로 인간 세상에 그대로 다스림으로써 펴겠다. 그게 바로 정치죠. 사람이 도를 베풀면 정치가 빠르게 시행된다고 하네요. 도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빠르게 자라니 어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서 마치 땅에서 갈대가 쑥쑥 자라는 것과 같다 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어때요? 바로 이 도의 모습 그대로 정치를 이 현실에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더 말할 건 없지만 아마 지금의 이런 정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바로 정치란 무엇을 근거를 두고 한다고요? 바로 이 도의 모습, 이 진리의 모습. 그거를 바탕에서 그 진리의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진리의 모습대로 그대로 이 현상계에 구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다. 말을 하겠네요. 바로 바른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라는 건 바른 다스림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스린다는 거 어떻게 바르게 다스리겠는가? 또 개인의 의견으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안 되겠죠. 바로 이 현상계의 진리 그대로 바른 모습 그대로 이 현실에 구현하는 그게 바로 바른 정치가 되는 거겠죠. 바른 다스림. 그렇죠? 이 현상계는 법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다스린다, 이 현상계를 다스린다는 거는 어느 개인의 사견이라든가 어떤 주의라든가 어떤 사상에 빠진 어떠한 그런 걸로 주의나 이념으로 사상으로 다스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어긋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모습 그대로 바른 모습 그대로 이 현상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개인의 다양한 사욕이라든가 어떠한 것에 집착되어 있는 주의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건 어떻게 다소 이 외부의 길로 정도가 아닌 바른 정치가 아닌 외부의 길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바로 이 근원의 자리, 자신의 마음자리, 이 도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의 도의 특성을, 그의 덕을, 그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그거를 그대로 현실에서 도의 모습을 그대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삶이라는 건 얼마나 힘든가요? 바로 우리 개인이 자기 집에서 자기 삶 하나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또 내 마음 하나 일어나는 거 하나 바르게 이끌어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라는 건 어때요? 정말 대단한 인내와
특별한 마음 공부와 자기의 수련과 수양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한 나라의 왕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것, 이 현실의 정치를 판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공부를 통하고 이런 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야만이 바르게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를 한다는 거, 또 크게는 정치지만 작게는 자기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 또 더 작게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지요.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 이거 하나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편해져요. 자기 가정을 아주 태평하게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이 결국은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공자잖아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마음 하나를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하게 다스려서 나가기가 힘든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죠? 근데 어떻게 이 가정이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다루기 힘들어요. 이 가정은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다양한 다른 가족들과 어울려 있잖아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 힘든데 옆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가정을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나아가서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이 뜻이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힘들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힘든 일이고 또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린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라는 또 그런 반대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말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힘드니까 우리 마음 하나 다스리기 힘드니까 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자기 마음 하나 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것 결국은 그것이 어때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계는 모든 개체들이 개인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자신 마음 하나 스스로 잘 다스린다면 어때요? 세상은 다스릴 것도 없이 정치라는 거 펼 것도 없이 바로 자기 마음 하나 스스로 잘 다스린다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 세계는 맑고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은가요?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나와 다른 저 개체의 저 사람의 마음을 100% 움직여서 다스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한 개인이 다수의 수천의 수만의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린다? 정치를 편다? 어때요? 이것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니 돌려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다스리고 어떤 정치를 편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려서 이 개체 자기 자신 한 마음 자기 하나가 마음을 다스려서 바르게 깨끗하게 나간다면 결국은 이 세상은 모든 그 개인들이 모여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를 다스릴 것도 없고 정치를 펼 것도 없이 그대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른 다스림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개인들이 스스로 맑아질 때 이 세계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맑아지겠죠. 그럼 이게 바로 바른 다스림이겠죠. 그렇죠? 결국 이런 거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이 마음을 깨달은 어떠한 성현이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았고 나는 나의 삶 하나를 이렇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본보기, 이 자신의 마음 하나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평범한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거 본보기를 보고 자신이 깨달아서 같이 발맞춰 나아갈 때 그럴 때만이 이 세상은 바르게 다스려지는 것이고 깨끗한 사회로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거겠죠. 바로 이 진리의 모습대로 이 질서 있게 펼쳐지겠죠. 이 현상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치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떠한 개인한테 맡긴다라는 거 어리석은 것일 수 있어요. 바로 바르게 이 세상을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르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나라는 억지로 이렇게 다스릴 것도 없이 굳이 할 것도 없이 건져낼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잘 또 읽어볼게요. 다시 또 나왔네요. 어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서 잠깐만 빨리 지나갔네요. 어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서 마치 땅에서 갈대가 쑥쑥 자라는 것과 같고 따라서 정치를 하는 데는 어진 신하를 얻어야 한다. 혼자는 못하겠죠. 다 같이 모여서. 어진 신하를 얻으려면 군주도 어지러야 하고 당연하겠죠. 어진 군주가 되려면 참된 도로서 몸을 닦고 자기 자신부터 이 마음을 깨닫고 수양하고 도를 닦음은 만물을 살리는 인자함으로 해야 한다. 그래요. 도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만물을 살리는 인자함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을 살리는 도.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생장시키고 또 그 유지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는 그 도. 도가 바로 인자함이죠. 바로 이 도의 모습대로 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도를 닦으면 만물을 살리는 인자함으로 해야 한다. 도라는 게 인자, 자비 이런 느낌이 있죠. 덕이 재능보다 높은 자를 군자라 하고 그래. 재능이 덕보다 높은 자를 소인이라 한다. 덕과 재능을 비교를 했네요. 덕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 도의 특성이잖아요. 우리 마음자리의 특성. 이 도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기르고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늘 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순행시키고 그 모든 걸 주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에서는 하나의 한 분의 임금과 같죠. 그래서 임금이 군자는 꼭 이 도를 깨달아야 했겠죠. 이 도의 기능처럼 임금도 역시 이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정치를 펴야 하니까 재능이 덕보다 높은 자를 더 아니 덕을 재능보다 덕이 더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일의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받기를 원하지만 어때요?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이름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죠. 바로 이런 덕스러움. 바로 이 말을 또 한자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공성신퇴라는 말이 있어요. 공성이라는 건 공을 이루었으면 신퇴 몸을 뒤로 빼라 뒤로 물러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게